다윗은 그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순순히 이제 도망쳤고 아직 그 위기가 끝나지 않은 때입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하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제 압살롬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후세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지금 쫓아가지 말고 우리가 있는 힘을 다 모아서 천천히 다윗을 옥죄어서 다윗을 말려 죽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지금 쫓아가자 그러고 후세는 천천히 죽이자 그러고. 근데 당연히 아히도벨의 모략이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그 좋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나쁜 계략이 되고 좋은 계략인 나쁜 계략이었던 후세의 계략이 이제 압살롬이 택하는 계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시간을 벌게 되었죠. 그 시간 동안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필두로 해서 이제 다시 그 압살롬에게 반격할 기회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전쟁에 나갈 겁니다. 싸우러 나갈 겁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이 그 싸우러 나가는 장군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도 그냥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얼굴을 봐서라도 그 철부지 압살롬을 좀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전쟁에 나갈 겁니다.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요, 생사를 건 싸움입니다. 생사를 걸고 싸워요. 내 생명을 걸고 싸운단 말입니다. 근데 왜 내 생명을 걸게 되었는가? 압살롬 때문입니다. 압살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압살롬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너무 한가로운 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 기운 빠진 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 하여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그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는 그 말은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모든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왜 압살롬을 살려주라고 하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압살롬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천하의 몹쓸 놈이죠. 그래도 아들인 겁니다. 과거 다윗이 도망치면서 자신의 궁에 후궁 10명을 남겨둔 일이 있었습니다. 왜 10명을 남겨두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보내는 마지막 사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윗의 후궁, 다윗의 아내인 그들을 보면서 그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기억하게 하려고 남겨두었던 거죠. 그 후궁을 남겨두었던 이유가 압살롬아, 나는 너의 아빠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윗, 너는 내 아빠가 아니야라고 오늘 온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윗도 압살롬을 끊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이유가 압살롬만 아들입니까? 다른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야 솔로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리지를 못해요. 끊지를 못해요.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 아들 때문에. 싫어도 미워도 아들인 겁니다. 아들이 오늘 그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외치고 있는데 다윗은 마주하면서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한 자녀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네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너에게 그 어떤 마음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우리의 관계는 끝나버리겠죠. 그런데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앞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 없는 한 사람과 요압의 대화입니다.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싸우게 되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하게 되죠. 도망하면서 이 압살롬은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압살롬은 그 저주 아래에 놓여 있어요. 이거를 한 사람이 봤어요. 발견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요압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압은 벌컥 화를 냅니다. 나한테 오기 전에 먼저 죽였어야지. 네가 죽였더라면 난 너한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건데 왜 그 기회를 놓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왕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그 말씀, 그 명령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은 1000개를 준다 하여도 나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도 요압은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결국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도 분명 왕의 명령을 들었고 왕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결국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바로 요압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압이 왜 압살롬을 죽였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요압은 분명 왕의 명령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기 싫은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랑은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압의 입장이고 요압의 주장입니다.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미는데 그 아들을 용서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칼을 빼어 드는 겁니다. 요압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압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압은 아버지의 사랑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칼을 뽑아 들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요, 주고 받고의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그런 거는 우리가 알기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 리가 없어라고 굳게 믿고 있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이해 못해서 결국 칼을 빼드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요압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다윗처럼 보고 있느냐? 요압처럼 보고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손에 든 칼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우리가 입으로는 늘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이성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랑을 철회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랑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들이미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날마다 날카로운 것과 험한 것과 무서운 것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 그 사랑에 온전히 항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국 보게 되는 것은 이름 없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이 과연 압살롬을 사랑했을까요? 압살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살려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압살롬을 살려준 이유는요, 왕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두려워서 살려준 거예요. 그 왕이 두려워서 자신의 손에 든 칼을 내려놓은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사랑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맨날 이야기하고 맨날 주장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진짜 어렵습니다. 사랑은요, 쉽지 않습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 한 9시쯤에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집 앞에 왜 모르는 자전거가 한 대 있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가까이 갔는데 그 옆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완전히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 잡혀갔어요. 근데 네, 왜냐하면 그 불법 체류자여서 잡혀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아이고 잘했어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이 났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했구나. 근데 나는 왜 하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것, 더 다른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들었던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정말 삶 속에서 나오기까지는요 어렵습니다. 걸리는 것도 많고 부딪히는 것도 많고 고려해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조건 사랑하자, 이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요압처럼 칼을 빼드는 게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사람처럼 칼을 내리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든지 칼을 들이밀 수 있는 당위가 있고 정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내 손에 든 칼을 내려놓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칼을 내려놓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만큼의 그 큰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그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든 이 칼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야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칼을 들었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칼을 내릴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네가 이제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그렇게 내 칼을 내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나를 향한, 또 그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사랑을 해본 사람이 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되고 배워갈 수 있게 되고 그 사랑 앞에 항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앞에 또 다른 압살롬을 두실 겁니다. 죽어 마땅한 압살롬을 분명 우리 앞에 두실 겁니다. 그 압살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원수 압살롬, 당장 죽여버리고 싶은 압살롬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을 내려놓는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계속해서 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내 사랑이야. 호세아는 그 음란한 여인을 보면서, 음란한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눈앞에 압살롬을 두고 그 압살롬에게 칼을 들이밀지 않고 그 압살롬을 살려주면서 여전히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에 든 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 분명 우리에게 칼을 들라고
부추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외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는 죽어 마땅하다 외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그 사랑에 항복하면서 칼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살려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도 다시금 나타나며 발견되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